오늘 설교의 본문을 정하고 또 본문에 따라서 또 설교를 어떻게 전할까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늘 고민되는 게 시작이에요. 그 설교의 서두를 어떻게 시작할까 이제 정하려고요. 이것저것 찾았어요. 그러다가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뭐래요? 포천자 소탁한다. 저기 저 한자 장자를 말하는 장자죠. 우리 그 이제 포천 있잖아요. 포천 시장에 갔다가 소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속담 처음 들어봤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얘기는 이런 겁니다. 포천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대요. 하루는 농부가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나가더니요, 소를 끌고 이제 가더라는 겁니다. 어디 가냐면 포천장에 소를 타러 나가는 거예요. 예. 시장 한켠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 마침 저 앞에서 이제 이웃마을을 사는 사돈이 오더라는 겁니다. 사돈 양반, 시장에 웬일이세요? 나는 누렁이 타러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돈이 그러시냐고. 저도 우리 소 팔러 나왔다고. 근데 소값이 영 시원치 않네요. 우리 이렇게 아니라 국밥이랑 한 그릇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포천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인동갈비. 네? 인동갈비. 격이 다르네. 저는 포천 막걸리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막걸리를 마셔봤다고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포천 막걸리가 유명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게 유명한데 국밥에 막걸리 한잔 안 할 수 없잖아요. 술 먹는 사람들 근데 어떻죠?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이미 소 파는 걸 물 건너 갔어요. 점심때 시작된 술판이 해가 다 지도록 이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우리 그냥 일어납시다. 두 사람은요 몸도 제대로 못 가는 정도로 취했대요. 사돈 이 형이 얼마나 영리한지요. 내가 소만 타면은 얘가 나를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러더래요. 술김에 그 얘기를 듣고요. 그러냐고. 우리서도 그런지 한번 나도 타보겠다고. 이렇게 자기 소를 타고요. 각자 이제 집으로 돌아갔대요. 농부가 집에 도착해보니 이미 집에는 불이 꺼져 있고요. 근데 그 불꺼져 다 잔다는 건데 술 먹고 가서 시끄럽게 깨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농부도 조용히 들어가서 세상 모르고 잠이 들었대요. 근데 새벽녘에 깨서 옆을 보니까 아내가 누워있는데 수십 년 함께 산 아내의 느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소가 다행히 그건 아니고요. 딴 집에 데려다 놨어요. 남의 집에 간 거예요.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와서 누가 볼까봐 뭐 부지런히 도망갔다는. 근데 저 앞에 보니까 누가 또 하나 허겁지겁 뛰어나오더래요. 누구겠어요? 예, 사돈이에요. 아니 사돈 이 새벽에 웬일이세요? 그러자 이 사돈이 그놈의 소 때문에 내가 딴 집에서 잠을 잤다고 얘기 듣자마자 맞아요. 그놈의 소 때문에입니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집은 지가 잘못 찾아놓고 소한테 핑계를 대는 거죠. 이때부터 자기가 잘못해놓고 엉뚱한 사람의 핑계를 댄다고 포천장 소탁한다. 그런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방금 얘기처럼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남의 탓을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웬만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물론 에스겔도 이제 이때 포로로 붙잡혀 갈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서 생활한 지 한 수십 년 되니까요.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건 조상 탓이다. 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니네 얼마나 억울하냐. 니네가 고생하는 거 그래 맞아 다 조상 탓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조상 탓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우리 2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여기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속담이래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누가 이가 시려요? 아들이 이가 시리래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 시려야지 왜 포도 먹지도 않은 아들이 이가 시리겠어요? 이것도 결국 남 탓한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남 탓한다, 조상 탓한다, 뭐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을 하나님께서 뭐 이제 아예 말하지 못하도록 그냥 다 없애주겠다. 3절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남 탓하는 얘기는 전 세계 어디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속담이 있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예, 아니, 못 되면 조상 탓.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큰딸이 어느 날 다짜고짜 와서요. 아빠 200만 원만 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쌍꺼풀 수술하는데 200이 든대요. 네? 얘가 이제 다 큰 성인이거든요. 쌍꺼풀 수술하는 건 좋은데 네 눈을 수술하는데 왜 나더러 200을 달래냐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쌍꺼풀 없는 거 닮아서 내가 쌍꺼풀이 없잖아. 엄마 닮았으면 내가 쌍꺼풀 수술 안 해도 되는데 아빠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돈을 줘야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옆에 있던 작은 딸이 나도 달라고 나도 아빠 닮아가지고 쌍꺼풀이 없잖아. 나도 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딸들한테 400을 뺏기느니 아빠가 자기가 하면은 200이면 되잖아. 그때 이분이 안과 맞은 수술을 했대요. 그 아는 분이 안과 맞은 연대 드셔서 수술해놓고 묻자고 하던 얘기예요. 예. 이것도 남의 탓이세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왜 망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망하도록 도와주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셨을까? 생각해보니 이게 다 조상 탓인 것 같은 거예요. 조상들이 하나님 자식이었으면 유대가 망했겠어요. 예?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구나. 포로로 잡혀와 앉아있으면서 이런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상 탓이 아니야. 니네 탓이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어디에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3절까지 읽어봤습니다만 5절부터 18절까지가 왜 이 일이 이스라엘이 망한 일이 조상 탓이 아니고 너희들 탓인지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기들의 조상 중에 3명의 왕의 얘기를 들어 설명을 해주십니다.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보시면 그 이름이 있어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리고 이제 4명의 왕들이 있어요. 이 왕들은 이제 어떤 왕들이냐면 유다가 망해갈 때쯤의 왕들이에요. 유다가 망해갈 때쯤 유대의 왕들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조금 잘 써놓고 이 뒤에 그냥 4명 뭉뚱그려 쓴 이유는 뭐냐면 이 마지막 시디기야 20대 왕 때 나라가 망하거든요. 근데 이미 망조는 여기서 들었어요. 이 여호아스 이 사람부터 망조가 들어서요. 4명의 왕은 뭐 별 볼 일 없는 왕들이에요. 애굽, 바벨론, 아스루 이 당시에 주변의 강대국들한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하다가 그냥 나라가 결국 망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은 별로 볼 게 없고 그러면 이제 위에 4명 남죠? 하나, 둘, 셋, 넷, 4명이 나와요. 근데 여기 아몬 이 아몬은 누구 아들이래요? 므낫세의 아들. 이게 지금 얘기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 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저 아몬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반란이 나서 그냥 죽고 말아요. 근데 그 2년밖에 왕 노릇을 못했는데도 얼마나 우상숭배에 푹 빠졌는지 몰라요. 아무튼 뭐 이렇게 짧은 2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몬도 사실은 뭐 그렇게 산토를 만한 게 없는 왕이에요. 그럼 이제 몇 명 남죠? 3명. 여기 위에 히스기야, 그 다음 므낫세, 한 다리 건너서 요시야. 예, 이렇게 3명의 왕이 남습니다. 이 3명의 왕들이요, 유대에서 다윗을 제외하고 유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는 그런 왕들이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여기서 히스기야랑 요시야는, 여기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래요? 선한 왕. 여기 요시야도 선한 왕. 근데 문제는 여기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어떤 왕이래요? 악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나 요시야는 하나님 잘 섬기는 선한 왕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뭐 그 왕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 이해를 해요. 근데
므낫세는 악한 왕이라고 했으면서 왜 약한 므낫세까지 사람들이 기억을 할까요? 므낫세는요, 악한 왕이긴 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악한 왕이긴 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정세에 밝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나라가 조금 더 좋아질지, 이거는 좀 머리가 이상하게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강대국들한테 빌붙어서 있으면 나라가 안전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방법도 괜찮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건 악한 일인데 또 이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압수르에게 잘 보였거든요. 그랬더니 압수르한테 침략당하지도 않고 나라가 안정되고, 또 압수르한테 잘 보여가지고요, 니네들이 무역도 해라고 도와줘요.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나라가 좀 잘 살게 되고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볼 때에는 영 아닌데 백성들이 볼 때에는 나라가 평안하고 잘 살게 해주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는 괜찮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므낫세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게 왜 조상 탓이 아닌지 이 세 명의 왕들을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떤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죠. 5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히스기야가 잘한 거 16가지를 얘기해줘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까지는요, 므낫세의 악한 거, 므낫세가 왜 악한 왕이냐, 이 11가지를 얘기해줘요. 또 마지막 14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요시아의 얘기인데, 요시아가 그럼 잘한 건 뭐냐, 11가지를 또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다 읽을 수 없고 처음 나온 히스기야 왕과 한번 볼까요? 5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항의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미친 자의 저당부를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짖지 아니하며 이자를 갚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을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시는데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게 지금 이 말씀 우리가 5절부터 9절까지 길지만 읽었는데요. 이게 지금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냥 뭐 우상숭배 안 하고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읽다 보면 사실 제가 방금 이게 우상숭배하지 않는 얘기고 나라를 정의롭게 다스린 얘기입니다 했으니까 여러분 그런가 보다 하죠. 우리가 5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이거 받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뭔 소리야 싶잖아요. 예? 이게 무슨 소리야 하세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16가지 일들을 읽는 순간 히스기야 얘기구나 금방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민정신, 한글 창제, 과학발전, 우리 왕들 중에 누구 얘기죠? 예, 세종대왕 얘기죠. 우리도 세종대왕 좋아하니까 세종대왕이라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애민정신, 한글 창제, 장영실을 통한 과학발전, 이 얘기만 해도 우리가 세종대왕 얘기 금방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요, 방금 말씀드린 이 얘기만 읽어도 지금 히스기야 얘기하는구나, 이거를 금방 알아챈다는 거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10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 므낫세 왕 얘기구나, 우리는 모르는데 사람들은 안 돼요. 또 15절부터 18절까지 읽으면 요시야 왕 얘기구나, 사람들이 금방 안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얘기들이 왜 조상 탓을 할 수 없는 얘기냐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인데요. 여러분, 아하스가 악한 왕 중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악한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방금 어떤 왕이라고 했죠? 선한 왕,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왕이라고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악한 왕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조상 탓을 한다면 히스기야도 아버지한테 우상숭배 배워가지고 악한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악한 왕 중에 그렇게 악한 왕인데 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왕이 됐어요. 네. 또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 밑에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의 아들은 누구래요? 므낫세. 근데 이 왕이 어떤 왕이래요? 악한 왕. 히스기야는 그렇게 선한 왕인데 그 선한 왕 아들이 어쩌면 저렇게 악한 왕이 됐겠어요. 예. 어떻게 므낫세 같이 악한 왕이 도대체 아버지한테 뭘 보고 배운 걸까요? 기왕 읽은 거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봅니다. 시작.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예욕되는 부분이야. 또 이어지는 얘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방금 읽은 그 20절 무슨 얘기입니까? 히스기야 같이 훌륭한 왕이 어쩌면 이렇게 므낫세 같이 악한 왕을 낳았냐? 이거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세워놓고 므낫세 이놈 너 왜 그렇게 악하게 살았어? 책망하시면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잘못 배워서 이래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배웠으면 선한 왕이고 좋은 거 배웠을 텐데 아버지에게 배울 건 하나도 안 따르고 이거 뭐 못된 것만 어서 이상한 것만 배우고 거죠. 그렇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조상 탓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버지는 2년 만에 죽었으니까 볼 것도 없고 위로 할아버지를 봐야죠. 이 할아버지 므낫세가 악한 왕인데 정말 악한 왕인데요. 어쩜 이렇게 요시아 같이 선한 손자가 태어났을까? 할아버지의 그런 폭정을 보고 어쩌면 저렇게 선한 걸 배웠을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거 역시 조상 탓 아니라는 거죠.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조상 탓할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에서 진짜 억울한 건 뭐냐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70년 포로로 잡혀있는 사이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는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다 포로로 태어나 있어. 자기도 그냥 그러니까 포로가 됐어요. 태어나고 이미 이렇게 될 때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나라를 말아먹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이 사람들이 한 거는 포로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 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억울하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조상탓 할 만하잖아요. 네?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억울해도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억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이 억울한 걸로 따지면 제일 억울할 거예요. 조상 잘못 만나서 그 나라가 망한 그 우리 아버지 그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게 포로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포로 생활만 하고 이게 내가 이게 무슨 인생이냐 싶잖아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겨도요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잘하는 게 뭐지요? 남 탓하는 거예요. 쟤 때문에 그래. 저놈을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안 그러는데. 네? 물론 그것도 이해는 돼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누군가 잘못을 했겠죠. 그러면 남 탓을 해요. 네. 그렇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조상들이 잘못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건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근데 너희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 했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네? 그 니네 조상들만 한 게 아니라 니들도 했으니까 니들도 잡혀왔지. 이 앞에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아까 그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4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 말아먹었어요. 근데 그럴 때 그 백성들도 포로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백성들도요 왕들을 따라서 똑같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나라가 망조가 되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을까요? 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진짜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해도 여러분 주변을 살피고 돌아보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 뭔가 잘못되기로 갔을 때 친구가 잘못되기로 갈 때
그거 잘못된 길이라고 바르지 않다고 말해주지 않고 아예 지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모른 척하는 우리의 책임은 없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 탓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는 내 책임이다 생각하시고 책임감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혹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요, 감내할 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가 참 많이 시끄러워요.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억울한 걸 조금 더 못 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억울해도 못 살겠다. 왜 나한테만 그러냐.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네? 공정한 세상 말은 참 좋아요. 참 좋은 말인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죠?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공정한 세상이 참 생각대로 안 돼요. 우리가 조금만 욕심버리고 바르게만 하면 되는데 그게 말처럼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 다 욕해요. 네, 지금도 나라가 아주 막 난리가 났다 그러는데 신문법을 좀 짜증나더라고요. 아니 나라가 이 꼴이 났으면 좀 이 여고야고 빨리 앞장서가지고 이거 다른 길을 좀 갑시다. 좀 이거 사람들 다시 도와줍시다 해야 되는데 눈치가 보이니까 해야 되기를 하는데 하면서 꼭 누구 탓을 해요. 서로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화나더라고요. 그 신문에서 그런 거 보면. 오늘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비정규직 사람들 모아놓고요. 다 내가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말로 끝났잖아요. 이 사람이 일이 끝날 때까지 못 해줬어요. 그 약속을 한 사람이 어느 뭐 장관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이잖아요. 또 그 간회사가 공기업이에요. 나라에서 얼마든지 그 입김을 넣으면은 충분히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공기업이에요. 그런데도 안 됐더라고요. 그분만 그랬나요? 다른 대통령도 다 똑같아요. 취임사 한번 들어보세요. 늘 하는 얘기가 안 빠져.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하는데 단 한 사람도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공정한 세상은 안 되는가 보다. 우리 그런 거 꿈꾸지 말고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공정하고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공정을 내세우기에 앞서서 먼저 성도는요. 좀 우리가 조금 공정하지 않더라도 참을 줄 알고 먼저 희생을 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으로 참으면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여러분 좀 슬프더라도 참으래요. 그러면 그거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걸로 따지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제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억울하신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가진 중개인이 받아야 되는 십자가 형벌을 받았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수치와 온갖 모멸감을 가장하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다가 나는 죄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야 돼? 들어오서 못 해먹겠어. 그러고 내려오셨나요? 안 그러셨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아무 저항도 못하는 어린 양이 돼서 죽을 때까지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생각하래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하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아름답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억울하죠. 그래서 조상만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왜 포로로 살아야 되냐. 우리가 억울하고 할 말이 많지요. 근데 감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보다 먼저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내함을 통해서요. 우리 억울함을 갚아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모습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모습을 아름답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억울함을 참고 끝까지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억울함을 당하고 불편함을 당할 때요.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내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탓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성도의 본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